교수님의 세무 선생 이석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고 나온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교사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는데 이 직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중하고 무거운 직분입니다. 저희 교사들의 일상, 환경, 여건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본이 되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려 오신 오성균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이 변화되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삭막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현수 선생님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욕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학생부 주력 교사님 수송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죠? 요즘은 이게 좀 인사 이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워낙 또 그죠? 흐름이 또 그렇다 보니까 조심해야 하고 또 건강을 또 걱정해 주는 것이 또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중인데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을 쭉 읽으셨는데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거랑 좀 이렇게 맞는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해서 또 이런 이 본문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 하나면 오늘 설교 사실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에게, 여기 선생님들 계시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락이 얼마나 오고 있는가 입니다. 방금 이렇게 앞에 특성하신 분들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선생님들? 저는 연락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다가 오늘 1시도 도착했는데 오다가 이렇게 옆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되게 좋겠다,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저 아이들이 또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얼만큼 연락을 자주 하는지 이 질문 하나면 사실 오늘 설교는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미 아시겠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어떤 교회가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공동체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요약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으로 참된 것, 진리를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엇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을 파괴하는가 또 사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얘기를 좀 제가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교회 안에서 이 일 외에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많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아까 그랬죠? 거짓이 없을 것. 반대로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그렇죠? 교회가 혼란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뭐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분들은 어떤 말이 와도 잘 분별해내요. 잘 이겨낸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흔들려서 이제 균열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죠?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할 것이었는데 이런 경우에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서로 뭔가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들을,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사랑은 있어. 정말 좋아. 옆에 있는 사람 참 좋고 다 좋은데 뭔가 하긴 좀 그래. 꺼려져. 왜? 부담스러우니까. 더 나아가서 뭐죠? 비용이 들고, 그렇죠? 개인의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 재정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재정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지 않는가. 성경에서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왜 원하실까요? 오늘 찬양 속에 사실은 답이 또 다 있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아멘 한 3분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물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제가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고, 그렇죠? 서로 뭔가를 하는데 미소가 없다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저희가 이렇게 레벨업 집회할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생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할 때 눈을 보고 인사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사하는데 뭔가 꺼려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재수는 없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죠? 상대말로 재수는 없는데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분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님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눈 보시면서 인사해 보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이게 가능하다면 좋은 공동체입니다. 느끼셨죠? 부담스러운 거 그죠? 부담스러워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왜 이런 공동체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너무 간단하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 속에 이 답이 다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서산 지역이나 여러분이 다 아는 이웃이나 사람들, 또한 친척들, 가족들에게 마저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성강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오자마자 축구장이 바로 보이고, 오늘도 선생님이 집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 하니까 또 손을 들더라고요. 있어요. 요즘은 교회로 누군가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전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뭐 주변에 아무튼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의 이 편견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뭐 똑같아. 저도 듣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 그런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이 교회가 이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볼게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연락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그렇죠? 주일에만 아이들을 보고 안녕 반가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렇다고 다 그렇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좀 버겁죠. 왜냐하면 막상 많이 친해지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가까이 할수록 자꾸 달라는 게 많아요. 보채예요. 자꾸 보채. 그리고 뭔가를 잘 해줄 수 있는 정말 영웅 같은 어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일에만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어쩌면 또 버릇없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가끔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그 개척한 교회가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이고 평균 연령대가 뭐 한 30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마저도 버릇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이가 30이 돼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어린 아이들, 제가 그 아이들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알았지?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저 친구들이 되게 노려보고 있거든요.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그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버릇이 없다고만 치부를 해버리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또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더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겁니다. 아이들이 왜 버릇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요? 부모 탓을 하죠. 그죠?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결론이 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아이들이 우리를 버겁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과정, 그 단계를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2013년도입니다. 거창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집회 인도에서 찬양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한 이 정도 규모입니다. 딱 이렇게 이 정도 홀.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처음 찬양 이렇게 빠른 곡 막 신나는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맨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 단 있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막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바닥을 막 빡빡 치면서. 그래서 와, 이렇게 열정적인 친구가 있나. 그런데 다음 예배 시간, 다음 찬양 이제 다음 예배 시간에 보니까 맨 뒤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자세히 보니까 장애가 있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이 친구를 뒤로 끌어낸 거예요.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어떻고, 그쵸? 오히려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걸 우리 막지 말아야 되는데, 엎드러지게 막 조명해놓고 막 하는데 장애 있는 친구가 앞에 가서 여기 단상을 치면서 찬양한다고 예배가 방해가 된다고 뒤로 미룬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알겠더라고요. 왜 뒤로 보냈는지도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정현인데요. 정현아, 너 다음 예배 때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맨 앞으로 와, 괜찮아. 그랬더니 저한테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 안 돼? 가면 혼나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나랑 있을 때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서 대빵이야. 사실 대빵 아닌데. 걱정하지 마. 그냥 앞으로 와. 내가 다 책임질게. 너한테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내가 보이면 가서 바로 혼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3박 4일째 배웠거든요. 두 번째 날부터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4일 동안 이거 때리는 거 들었습니다. 3일 동안. 근데 그 뒤가 문제죠. 이제 그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시간마다 율무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자판기 율무차 알죠? 율무차 이거를 200원짜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저한테 시간마다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연아, 이렇게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뭐 200원이라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막 200원 이게 아니라 그 친구는 장애가 있으니까 벌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가져오길래 어쨌든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이제 최종 단계가 오더라고요. 뭐냐면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고민이 되죠, 그죠? 전화번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성향을 보면 알듯이 이 친구는 한없이 연락할 타입입니다, 그죠? 딱 하고 오잖아 벌써. 어떻게 합니까? 줘야죠. 줬어요. 그랬더니 제 전화번호 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함께 있던 그 아이를 알던 사람이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이제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매일 전화할 겁니다. 매일. 저는 그래서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데 정말 매일 전화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매일 전화했냐면 정말 365일 중에 자기 바쁜 날 빼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오늘까지. 오늘도 통화했습니다. 네, 오늘도 통화하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전화번호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자기가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주다가 안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화를 매일 하는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쵸?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주는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로움인 거예요. 자기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이미 벽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에게. 그런데 이 벽을 넘어서 자신에게 들어와 줄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나마 노력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진 않는 거죠. 그런데 얘가 교회 안에 있는 애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엄청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 힘들 때 전화가 또 옵니다.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딱 끊는 순간 이름이 정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현이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느낌. 심지어 어디 이렇게 뭐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가 뜨면요, 이런 생각이, 주여,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한 지 딱 7년 됐거든요. 이 친구가 거의 그러니까 목회 동기 같은 느낌이에요. 7년 전 그대로 그때부터 이 친구가 계속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친구한테 많이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한테 목회를 배워요. 제가 그 전화를 뜰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받기 싫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지? 이 생각이 진짜 그 생각 들 때마다 듭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전화 한 통도 못 받으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전화 한 통화를 거절하면서 어떤 영혼을 감당하고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그런 아주 입바른 소리를 가서 하고 다니는지 너무 웃긴 거예요. 제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운 거예요. 사실 여기서 제가 많이 깨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막 연구하고 그래서 깨진 것보다 이 친구 전화통화 때문에 깨진 게 더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제 통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잘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담배를 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전화에 대고 이제 연신 제가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요, 또. 왜냐하면 가봐야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교회 갔냐? 응? 힘들어도 가야지. 야, 저 되게 친하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이제 담배 끊었냐? 그랬더니
아 끊어야지 뭐 이렇게 말만 끊어야 된다. 맨날 끊어야 된다 말만. 그러더니 결국에 사실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친구가 이 담배에 하도 펴가지고 치석이랑 이런 이제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20대인데요. 임플란트를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연신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야, 너 막 형이요? 저한테 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걔는 저가 목사가 아니에요. 이미 2013년도 그때부터 저보고 제가 근데 형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나는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그랬더니 형 목사 안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를 하지 마 그럼 형이라고 그래. 그래 형이 좋겠어. 근데 그때부터 형을 먹었는데 웃긴 거는 이제 형이 너무 잔소리하니까 형 담배 피지 마,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얘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반대가 된 거죠. 제가 막 전화해서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담배 폈지? 또 이 관계에서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막 믿고 열정이 타올라서 하나님 막 너무 좋아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막 이렇게 할 때는 내 맘대로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열정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간섭을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가 마음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건 제 실정,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고 된다. 여기서 또 배우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좋은 공동체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곳에. 그렇죠? 겪어보셨잖아요. 좋은 공동체를 완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요, 힘들어도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시잖아요. 어떤 회복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왜 하냐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고, 그쵸?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주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때로는 어떤 교육자님들 다 그러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되는 걸 꺼려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렵죠. 어떤 조직의 완성도나 모양을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뤄서 거짓 선생들이 또 자꾸 거짓을 말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사람 대부분 무슨 얘기예요? 남 탓합니다. 대부분 남 탓해요. 자기가 흔들려놓고 남 탓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또 얘기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 작은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 같다면 어떻겠어요? 친구, 우리 학생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좋죠? 예수님 같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로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따로 없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자랑 하나 할게요. 사실 여기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다니면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보면대 하나도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는 개척교회이고 장소가 없고 세를 내서 빌려서 다른 교회 심지어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전긍긍 떠돌이 같이 7년째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교회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이제 막 했고 같이 교회 어떤 건물이나 임대할 만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아르바이트 하니까 너희들 열심히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월급 있잖아. 그거 잘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실정을 알아주는 거. 우리 같이 예배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본심, 이 안에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는지를 제가 귀 기울여 듣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막 다 대출이야. 이런 애들한테 교회 세우자! 막 가자! 이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빚에 막 심지어 어떤 애는 막 빨간 딱지도 붙어봤다. 나 살면서 요즘에 빨간 딱지 붙는 것도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친구들이 우리 교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는 그 것.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학교 때는 또 같이 또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또 말이 그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되게 스스로 잘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없어요. 보면 돈도 없고 차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카톡방에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버스 타고 나옵니다. 그 친구. 근데 제가 막 목회자라고 막 이사하는 거 도웁시다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 도와요. 이런 일들이 너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예배가 6시예요. 저녁 예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몇 시부터 모이냐면 11시 반부터 모여요. 오전입니다. 밤 아니고요. 사실 11시 반부터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노는 게 막 그냥 그런 노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거죠. 제가 시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힘쓴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좋으니까 모인다? 좋으니까 서로 함께한다? 이런 느낌. 저는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가를 못 갔는데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한 거죠. 제가 혼자 사니까 무슨 독거 저기 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수시로 연락합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식사하시죠. 목사님 뭐 하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요, 저는 이 부름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요, 일주일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번, 5번은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과해요. 생각해보면 과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왜 좋냐? 그 아이들은 속에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 정말 이 가슴 속에 고민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하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요. 주일 예배 때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저희 사람 많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렇게 없어요. 생각하시면 오,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이 모여야 15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좋은 공동체를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하되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고 진심으로 행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서로 막 한 친구는 막 청을 담아옵니다. 아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 아까 말씀 안에 있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일들. 근데 이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막 청을 담아서 애들 다 나눠줍니다. 막 10개 만들어 보는 거죠. 청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막 마스크, 이렇게 막 비타민C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오고, 또 한 친구는 막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핸드크림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핸드크림 해봐야 4,000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4,000원짜리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정성인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 가난함 속에서 자신의 것을 꺼내서 나누는 기쁨을 서로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1,600명, 저 15명, 16명 정도 되거든요. 1,600명, 뭐 16,000명 되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뭐 요즘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7년 내내 행복했어요. 개척한 이후로 계속 행복했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4명,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같으니까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저도 위로 많이 받거든요. 네. 제가 힘들 때 애들 다 알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나오세요. 그럼 끌려나가요. 그럼 이야기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 점 너무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그 고난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과 그 권능과 나중에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스럽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 구성원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내 개인적인 영성의 신앙을 위해서? 바캉스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나요? 너 곳곳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평안하셨을 거예요. 물론 평안하셨지만 십자가 사건을 굳이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가 막 항상 똑같겠죠. 평안하냐? 누가 내 기분을 더럽게 했다. 매번 그런 이야기뿐일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품습니다. 내가 감당할 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도 미꾸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미꾸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친구만 없으면 우리 교회 더 평안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들죠. 생각은 드는 거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거 녹화되나요? 어머, 어디 올리나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그 친구들이 안 보기를. 실명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모를 겁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얼핏 보긴 정상인데 얼핏 보면 또 장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정상인이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압니까? 이 친구의 다수가 이 아이를 감당하니까, 이 아이들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의 최근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언니 오빠들처럼 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아이들의 그 아주 행패라고 하죠. 막 진짜 못난 짓들, 말과 행동 아주 못났잖아요.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다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듯이 지금도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고난을 겪을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팽개치고 분리하고 벽 쌓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부서가 될 수 없겠죠.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야, 너는 좋은 친구, 너는 나쁜 친구 아니잖아요. 항상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 고난에 참여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첫 질문에 모든 설교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이들에게 얼만큼 연락을 받고 계신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어떤 책임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악한 걸 보시고 그걸 후회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 이게 뭐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사람을 지으긴 졌는데 자꾸 죄악으로 빠져가니까 힘드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잘 아시잖아요. 책임.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쉽사리 못한다고 우리는 말할 뿐이지, 사실 그 일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지. 아니죠. 내가 회복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주님께 더 어려운 일들 더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회복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진리대로죠. 신기하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고난에 동참할 때 바울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 육체는 계속 세전하여지지만 영은, 그쵸? 항상 주님과 강건해지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감당하고 연락을 받고 통화하고 밥 사주는 거, 육체가 세잔해집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 나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건강해지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좋은 가이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하세요. 더 하시고 더 하실수록 여러분은 더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살아날걸요? 더, 지금보다 더요. 맞지, 그치? 그렇게 되겠지.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더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냥 어리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나중에 좋은 기둥이 될 거잖아, 그치? 주님의. 맞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힘을 내주세요. 그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말을 좀 줄이고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는 말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의 증거를 서로 보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힘쓰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셨던 사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악하여 죄의 길로 물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도 많이 전염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좋은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음껏 시간을 낼 수 있는 이 청년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이 넘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진리의 행위들이 멈춰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일하시겠습니다. 세 번씩 인사로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삽시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그냥 흘리지 말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은 깨닫는 것인데 깨달고 우리가 깨달은 말을 실천해서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선생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의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우리 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이제 남은 이 7월달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풍성히 마무리하게 하시고 8월달 더 크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사업에 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목사님 모든 사역에 주께서 함께 주시고 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늘 아뢰는 것들 들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에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자심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도 지하에서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외치는 그 지역교인들 그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오목사님과 오목사님 교회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